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 내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돕고 섬기는 그 좋은 일을 두고 오히려 성도들 간에 갈등하는 그런 문제로 번지게 되자 그 문제를 오랜 동안 기도하던 사도들이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대신 7명의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하던 구제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7명의 집사를 뽑는 과정 속에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도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 성도들이 직접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생각한 후에 직접 자신들이 선출을 합니다. 아마 선출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투표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7명이 뽑힌 다음 그 다음 사도들은 그 7명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왜 7명을 선출했으면 그만이지 선출된 7명에게 굳이 안수로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안수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부합할 때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가 가진 의미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 번제물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수는 전의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안수해서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 안수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환자에게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전이되는 수단으로서 안수가 이용이 됐고요. 능력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복, 그 복도 안수를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을 세우실 때 안수를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일꾼 중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직접 세운 왕이고 직접 세운 제사장이고 직접 세운 선지자다. 그런 의미로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전통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에게 안수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일곱 집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집사는 분명 성도들이 선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세운 일꾼이다. 내가 직접 뽑은 일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자, 안수가 구약의 기름 부음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도 동일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일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꾼을 뽑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우리 마음대로 뽑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가?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하에서라도 일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잘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일꾼을 뽑고 안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명단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테니까 하나님 결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욕적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 식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뽑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일꾼을 잘 뽑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일꾼을 뽑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교회 내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뽑는 일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연상하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뽑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뻔한 것이 아니겠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구제를 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또 궁금하죠. 사도들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그만두고 그 일을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으면 그들이 정말 사도들이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막상 본문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했다는 일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왜 그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보다 근본적인 일은 구제나 봉사가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120명의 성도로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구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일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느냐? 그것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히브리파 과부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헬라파 과부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또 문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120명 성도 그대로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팀이 무려 41개 팀이 있어요. 그 41개 팀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팀들이에요. 중요한 팀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중단한다면,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찬양대도 필요 없게 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필요 없게 되고 41개 팀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로 뽑혔는데,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구제하는 일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가 전도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제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전도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봉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항상 교회는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도 세 가지죠. 예배와 전도와 섬김이에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이어야만 예배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왜 굳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을까?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전략으로 말하자면 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종류의 회당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긴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회당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이 오리지널이죠. 근데 태생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그런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반절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 히브리파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헬라파 사람들끼리 그러면 우리들이 회당을 만들자.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헬라파 회당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헬라 문화의 어떤 그 중요한 점은 굉장히 토론하기를 즐겨하고 변론하는 일을 즐겨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헬라 유태인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론하기를 즐겨하고 토론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막 변론하고 토론하고 계속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 헬라 문화에서 변증술 같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토론과 변론의 과정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변론에서 이길 수가 없다면 그냥 스데반 집사님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변론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변론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분하다. 화가 난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스데반을 모함해서 그래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그 재판하는 석상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들이 고소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당한 제목이 뭐냐? 두 가지인데 사도행전 6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나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율법에 관련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태인들은 왜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에 관련해서 말을 하고 복음에 관해서 말한 것들을 왜 저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똑같아요. 자, 유태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삶은 성전과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려요. 왜 제사를 꼭 성전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없다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두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유태인들이 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유태인들에게 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저 말씀을 유태인들에게 한 것일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유태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계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유태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은 성전을 헐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감히 예수 따위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말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를 고발한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들어보니까 저 예수는 뭐 율법이 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인즉슨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있어야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없는 율법, 메시아 없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스데반은 그 일로 고소를 당해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 재판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전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천사를 봤을까? 천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그 얼굴과 똑같구나.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 아니면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천사가 있다면 천사의 얼굴은 지금 스데반의 얼굴과 같은 저런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인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스데반이 절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으로 얻어맞고 아마도 태장으로 39대 얻어맞고 다 죽다 살아날 만큼 그렇게 얻어맞고 나온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가 동일한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아마 사도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중한 벌을 받으면 받았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을 재판하려고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길래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다는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얼굴이 되려고 하면 하나는 아주 행복한 얼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그런 얼굴이 되어야만 뭐 천사의 얼굴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한 얼굴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이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때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에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거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조금도 재판에 대한 두려움, 재판 후에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상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어떤 그런 자유함이 그게 이제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만족할 때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 뭔가 자유함을 느낄 때 또 얼굴이 행복해져.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과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 스데반을 막 지지해 준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넌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뒤에서 막 지지해 줄 때 그 성령의 지지함을 받는다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런 것이 행복인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얼굴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이 외부로 발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발현이 돼서 얼굴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영광스러운 형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영광스러움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우리도 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은, 느끼는 감정들은 다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두려움이 얼굴에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기쁘면 또 우리의 얼굴의 표정 속에 그 기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는 우리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이 모양인 것은 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책임이 내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까지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는 뭐 다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과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과 믿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다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내 얼굴이 정말 행복한 얼굴인가? 이 얼굴 정도 되면 괜찮은가? 한 번쯤은 생각도 해보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가를 체크해 보려면 간단해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느냐를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점을 10이라고 그러고 최하점을 1이라고 그럴 때 내가 가정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느냐 몇 점? 내가 직장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느냐 몇 점? 내가 교회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느냐 몇 점? 그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커서,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은 난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응? 나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의 치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런 자유함이 있는가? 그것도 치수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든 내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가? 내가 성령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내가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지지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기쁨, 그 수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게 우리 얼굴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예배와 전도와 섬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도 또 전도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우리들이 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얼굴이 더 행복한 얼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거울 속에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가 생각해 보지만 행복한 얼굴로 보일 때가 많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특별한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